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에 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를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리이다.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험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내 많은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산 같을 것이다. 내게서 날짜들이 오래 항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함께 봅니다. 네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을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제 이사야 하반부에 하나님께 약속하신 하나님의 유업에 대한 그 시리즈의 설교를 오늘 갈무리하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날 신약교회에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들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들이 온전하게 실현되어지는 데 있어서 얼굴 없는 섬김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특별히 고난의 종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그 종의 노래가 이사야 하반부에 4개 나오는데 바로 그 종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바로 얼굴 없는 섬김을 우리 가운데 본을 보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얼굴 없는 섬김의 모델은 바로 누구냐?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다.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또한 이러한 예수님을 빌립보서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바로 이러한 예수님의 그 섬김을 요한복음 13장에서 제 아들의 발을 씻어주면서 하신 말씀 뭐냐면 내가 너희들 그렇게 섬긴 것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섬겨라. 섬김의 본을 보이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을 볼 수 있어요. 바로 그 섬김이 어떤 섬김이었습니까? 바로 얼굴 없는 사랑의 섬김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얼굴 없는 사랑의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 것이죠. 자기 이름을 드러내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 야망을 드러내지 않는 것입니다. 바로 겸손하게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겸손히 자기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어떤 탐심이나 어떤 야망보다도 나보다 앞서려고 하는 다른 사람보다 더 앞서서 자기 이름을 내세우려고 하는 그런 야망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철저하게 내려놓고 다른 사람에게 자기를 보이려고 하는 그런 것도 철저하게 내려놓고 바로 빛도 없이 이름 없이 그렇게 다른 사람이 알아주지 않아도 그렇게 섬기는 섬김, 그게 바로 얼굴 없는 섬김이다. 다시 말하면 아무런 조건 없는 사랑과 긍휼의 기초에서 예수님의 섬김과 같은 그런 섬김을 바로 얼굴 없는 섬김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이 나를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다른 사람이 나를 보든 안 보든 그거에 상관없이 지금 나는 누가 나를 보고 있다?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다. 그런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인 사고를 내려놓고 하나님 중심적인 사고 가운데 있으면 우리가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다. 바로 코람데오죠. 다시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만이 이러한 섬김이 가능합니다. 친밀한 교제 없이는 이러한 섬김이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왜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을 때만 그게 가능하냐? 이 섬김은 내 자원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능력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러한 섬김은 주님께서 은혜 부어주지 않으면, 주님의 능력 아니면, 주님의 생명 아니면 절대 이런 섬김이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먼저는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철저하게 주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철저하게 내 중심적인 가치관을 내려놓고 하나님 중심적인 가치관 가운데 머물러 있을 때에 그분만을 의지하여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자기 모든 걸 내려놓고 주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 가치관으로 섬길 때에 바로 얼굴 없는 섬김이 가능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을 때 이게 가능해요. 그러니까 섬김보다 우선이 뭐냐? 하나님과 친밀함이라는 거죠. 하나님과 친밀함 가운데 있는 것이 진정한 섬김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주님과 친밀함 가운데 있을 때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만 의지할 때 거기서 단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오직 주님께 하듯이 기쁜 마음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이면 됩니다. 주님이면 만족합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나는 상관없어요. 주님 앞에 내가 있는데, 주님이 내와 함께하고 있는데, 이것은 마치 주님이 우리 집에 오셨다. 만약에 예수님이 여러분의 집에 방문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섬기겠습니까? 최선을 다해서 섬기지 않을까요? 만약에 대통령이 우리 집에 왔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대단하겠죠. 그냥 섬기지 않을 겁니다. 그냥 집에 남아있는 그 식은 밥 대접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온다면 장도 보고 그분이 뭘 좋아하는지 음식 준비하겠죠. 마찬가지로 주님이 우리 집에 왔다고 생각하는, 바로 주님께 하듯이 그렇게 기쁜 마음으로 섬기는 것, 바로 이런 단마음으로 섬기는 것, 기쁜 마음으로 섬기는 것, 그것은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철저하게 내려질 때 이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과 또 하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오늘 주제가 뭐냐? 바로 참된 금식의 섬김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섬김에 있어서 얼굴 없는 섬김 중요하죠. 근데 더 나아가서 오늘 살피려고 하는 것은 참된 금식의 섬김이 뭐냐? 금식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 성경에서 말하는 금식이 과연 뭐냐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본문에 가장 먼저 뭐라고 시작해요?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은 이러이러한 것이다. 그게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려주며 압제 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우리는 이걸 보면 그래,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 내가 해야 되겠다. 그 금식은 그렇게 금식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을 하면 나 가운데 있는 그런 어떤 흉악한 결박의 문제, 내가 풀리기 힘든 그런 문제들이 풀어진다고 하는구나. 금식해야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물론 그 부분도 일부 맞을 수 있어요. 근데 오늘 이 우리말 성경은 시제가 잘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지금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건지 나에게 말하는 건지 그런 게 불분명하지만, 여기 보니까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이 말의 이 뉘앙스는 뭐예요? 내가 압제당하는 자? 그게 아니고 다른 압제당하는 자를 뭐하게 하며? 자유하게 하며,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잖아요. 그죠? 그런 의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은 다른 사람의 압제를 풀어주는 거구나. 금방 이렇게 이해될 수 있어요. 이 부분이. 그러니까 이 부분이 우리가 1절부터 5절은 안 읽었지만 거기에 보면 그 부분이 정확하게 더 알 수 있는데요. 이사야서 거기에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그들이 참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올바른 신앙의 길을 가는 것처럼 보여요. 그들이 날마다 하나님을
찾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의로운 판단과 하나님의 길을 알기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갔던 것을 볼 수 있어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를 기뻐했고요. 그리고 심지어 그들은 뭐 했느냐? 금식까지 했다 그 말이에요. 예, 얼마나 놀라운 신앙입니까? 그런데 그걸 자세히 봐야 돼요. 자, 이사야서 58장 2절의 말씀과 공동 번역이 같이 올라올 거예요. 여기 보면 자, 먼저 개역 개정판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공의를 행하여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우리 이거 보면 야, 그들은 하나님의 길을 알기를 구하고 공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길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의로운 판단을 구하고 하나님 가까이 가기를 즐겨했구나. 그렇게 느껴지잖아요. 그죠? 이 성경 이 말씀만 보면. 근데 공동 번역을 보면 달라요. 예. 그러니까 이 번역이 좀 잘 돼 있는 부분도 있지만 또 좀 아쉬운 부분도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의 의미를 알려면 공동 번역을 봐야 돼. 거기 뭐라고 돼 있어요? 자, 시작. 그들은 날마다 나를 찾으며 나의 뜻을 몹시도 알고 싶다면서 마치 옳은 일을 해온 백성이기나 하듯이 자기 신의 법을 어기지 않은 백성이기나 하듯이 무엇이 옳은 법인지 나에게 묻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고 싶다면서 실제로 그렇게 했다는 거야, 안 했다는 거야? 안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날마다 나를 찾으며 나의 뜻을 몹시도 알고 싶다면서 실제로는 알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흉내냈다 그 말이 흉내냈다 그 얘기 아니에요 지금. 공동 번역을 보면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무엇이도 알고 싶은 다는 그런 흉내를 냈다 그 말이에요. 실제로 관심도 없으면서 하나님 내가 주님의 뜻을 알고 싶어요 그랬다 그 말이에요. 예, 내가 주님과 함께 있고 싶어요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내가 보았으면 그대로 순종을 해야지. 순종도 안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은 내가 알고 싶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싶어요. 하나님 동행하는 삶을 자기 대가를 다 지불하고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정말 추구했던 거 다 내려놓고 가야 돼요. 근데 우리는 안 그러잖아요. 말로만 하나님 뜻 알고 싶어요. 하나님의 길을 가고 싶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싶어요. 우리는 그렇게 하는 경우 너무 많잖아요.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자를 가고 싶어요.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면 하나님이 원하는 것, 기뻐하는 것 그게 보이면 하나님이 네가 그거 하지 마라 그러면 안고 가야죠. 근데 우리는 여전히 내가 하고 있는 그런 패턴 그대로 유지하면서 내가 고집한 거 그대로 고집하면서 하나 내려놓지 않으면서 말은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자는 때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들만의 모습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서 오늘 우리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본보기로 삼아야 돼. 어떻게 그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다. 그걸 보아야 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형식적이고 그 예면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조롱에 섞인 그런 말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조롱 섞인 말이에요. 지금 그 2절은 조롱 섞인 말이에요. 그들이 실제로 그렇게 했다는 게 아니에요. 너희들이 그렇게 형식적으로 흉내내는데 실제로 누가 보면 너희들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이겠다? 그 얘기예요. 다른 사람이 오면 너희들 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싶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요. 하나님의 길을 가고 싶어요. 찬양도 그렇게 하잖아요. 예, 주님이 가신 곳에 나도 가고 막 그런 찬양하면 야 누가 들으면 진짜 너희들이 그런 신앙 갖고 있는 것 같겠다. 말이라도 좀 하지 말지. 그 얘기하고 있는 거라 그 말이에요. 예. 근데 그들이 금식하면서까지도 뭐 했느냐? 근데 금식하면서 서로 다퉈요. 그러니까 거기 보면 금식하면서 다투고 서로 다른 사람을 압제하고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쳤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하나님을 찾았어요. 그러니 무슨 응답이 있겠냐? 그 얘기입니다. 자, 이사야서 58장 3절과 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자 보세요. 그들이 금식했어요. 근데
우리가 금식하면서까지 우리를 괴롭히면까지 그렇게 기도했는데 왜 응답 없습니까? 따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4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4절 시작.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 예. 그러니까 금식 기도는 하는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여전히 내가 원하는 것 그대로 하고 말 이런 생각 이런 것이 전혀 바뀌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생명, 복만 구했다 그 말이에요.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라 그 말이죠. 금식하면서 기도하면 뭐하냐? 너희들의 삶은 전혀 안 바뀌었으면서 여전히 너 행동은 그대로 하면서 금식한다고 그래가지고 무슨 문제가 해결되겠냐? 그 얘기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식하면서까지 기도했는데 왜 응답 없습니까? 지금 이렇게 따지는 거고요. 그래서 그러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6절에서 뭐라 하느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뭔 줄 아니? 그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의 결박과 명예를 압제를 풀어주는 거야. 그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다. 그래서 이 구절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길을 구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를 열망할 때 반드시 우리 삶 속에 동반돼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순종하는 섬김이 동반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될 뿐 아니라 더 나아가서 어떠한 섬김을 바로 금식의 섬김이 뭔가 그걸 지금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부분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건 하지 않으면서 아무리 번지르하게 입술만 하나님께 구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냐. 그걸 말씀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의로운 판단을 알기를 구한다고 하면서 금식까지도 그렇게 하면서 섬김이 동반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잘못된 형태를 지적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치라고 그랬어요. 자, 1절에 안 떠올라요. 성경 아까 찾았잖아요. 본문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크게 예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이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 죄를 알리라. 예, 제발 좀 그들이 잘못된 것이 무엇인지를 좀 보게 해라. 네가 부지런히 예쳐라. 나팔을 좀 크게 해가지고 오늘날 말하면 그냥 스피커 볼륨 높여가지고 좀 그렇게 예쳐라 그 말이에요. 예. 근데 그들은 지금 그거 들을 기가 없는 거예요. 볼 수 눈도 없어. 왜 들을 기가 없나요? 그들은 가치관이 자기중심적인 가치관 가운데 있는데 무슨 그게 들리겠습니까? 영적 분별력이 상실되어 있는데 들리지 않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나 여러분나 마찬가지예요. 내가 오늘날 교회에 왔으니까 신앙생활 하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 다 들린다? 너 안 들릴 수 있어요. 뭐가 안 들리냐? 들어서 그것이 머릿속에만 남아있으면 그건 들린 게 아니에요. 그게 말씀이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신비의 세계에서 삶으로 행동으로 나가야 돼요. 그러면 그것까지 안 가면 아무리 애치고 소리쳐도 소기의 경익기예요. 그게 변화가 없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섬김이 동반된 하나님을 찾고 주님의 길을 구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를 기뻐하는 자에게 내가 이런 놀라운 약속을 내가 지금 줄게.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 참으로 놀라운 약속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게 아까 우리 읽었던 8절과 9절이에요. 보세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8절 9절 본문 시작.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보세요. 거기 오니까 새벽빛같이 빛이 비치고 거기에 뭐가 일어난다고요? 놀라운 치유가 회복이 있다 그 말입니다. 아주 급속하게 나타날 것이다.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보세요. 회복된 거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죠. 부흥이에요. 그게 바로 회복된 자리에 뭐가 임한다? 부흥이 임할 것이다 말씀해 주고 있어요. 9절 시작.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예. 거기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거죠.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사야서 아까 우리가 본문 읽었던 거기 58장 10절과 그 이후에도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그 중간부터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어둠이 낮과 같이 된다는 거죠. 11절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그러니까 메마른 곳에서도 우리 영혼이 만족해. 예, 그게 은혜죠.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내게서 날 자들은 오래 항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예, 이런 놀라운 약속을 하고 계세요. 이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과 복이지 않습니까? 예,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가 그렇게 고대하는 하나님의 부흥과 회복과 부흥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더 보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참된 금식의 섬김에 있어서 포함된 두 가지 요소를 바르게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는 뭐냐면 부정적인 요소를 제거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긍정적인 요소들을 추구하는 겁니다. 하나는 부정적인 그런 것들을 버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게 먼저 버리지 않으면 긍정적인 것을 절대 추구할 수가 없어요. 먼저 부정적인 것을 버릴 때 거기에 긍정적인 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는 거예요. 자, 먼저 살펴보는 게 부정적인 요소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 반드시 제거할 부정적인 요소들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상대방을 압제하는 것, 상대방의 부당한 짐을 지우는 것, 상대방의 손해를 끼치는 것 등등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에 그 반복적으로 언급된 한 가지가 뭐냐면 손가락질, 허망한 말, 사사로운 말, 이 말과 관련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의 손을 끼쳤다? 사기치는 거잖아요. 나는 그런 일이 없는데, 나는 다른 사람들 압제하지 않았어, 부당한 짐을 지우지 않았어, 그건 나하고 상관이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 말과 관련된 부분, 여기는 우리가 자유로울 수 없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유업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려면 반드시 제거해야 될 요소가 있는데 그게 바로 뭐가 관련되는 것이다? 부정적인 말과 관련된 거라고 말이에요. 그것들을 제거해라 그 말입니다. 후욕하는 말, 판단하는 말, 정죄하는 말, 시기와 질투하는 말, 저주하는 말, 정직하기 못하게 하는 말, 순간 임기응변에서 순간 그것을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것 등, 예, 이런 것들을 다 어떻게 해야 된다? 제거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어떤 책에 보니까, 예, 뭐 여러분들 뭐 그 책 보신 분도 있겠지만 그 릭 조이너 목사님이 파이널 캐스트라고 하는 거기에 그분이 환상 중에 이런 그림을 봤어요. 사단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막 공격하는 겁니다. 화살을 쏘아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막 쓰러져 죽어요. 근데 가만 보니까 그 사단이 말을 타고 화살을 쏘아대는데 그 말이 뭔가, 타고 다니는 말이 뭔가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타고서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쏘아대는 그 화살을 자세히 보니까 그게 성도들의 입에서 나온 말이더라는 거예요. 입에서 나온 말을 상대방에게 쏘니까, 후욕하는 말, 저주한 말을 쏘니까 상대방이 막 쓰러져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가 보면 어떤 교회 다는 아니지만 교회에 문제가 생겼다, 교회가 분열됐다, 교회가 엄청난 지금 공경이 처했다, 다 뭘로 시작하느냐? 말을 통해서. 부정적인 말, 서로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말, 시기하고 질투하는 말, 이게 처음에는 아주 작은 것이지만 여러분 작은 구멍 하나가 큰 댐을 무너뜨리잖아요. 이처럼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작은 것인데 이게 엄청난 파급 효과가 일어나가지고 교회가 분열되어지고 나눠지고, 예, 엄청난 그 상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는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 누가 그렇게 하느냐? 사단이 그렇게 하는데 사단의 그 뒤에서 조종하는 것을 모르고 이용당하는 거라고 말이에요. 뭘 통해서 이용당하느냐? 이 우리의 나오는 이 입에서 나오는 말, 후욕하는 말, 판단하는 말, 정죄하는 말, 저주하는 말, 예, 올바르지 않은 말, 정직하지 못하는 말, 이런 말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넘어뜨리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오늘날 우리 교회 오래전에도 우리 교회도 그런 일이 많이 여러 번 몇 번 있었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홍역을 치는 적도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안에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후욕하는 이 부정적인 말의 요소를 철저하게 끊어야 돼요. 이게 끊어야 하나님의 유업을 우리가 실현할 수 있다니까요. 그리고 그 긍정적인 요소들을 담을 수가 있어요. 부정적인 요소 버리지 않고 긍정적인 요소 담을 수 있다? 불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긍정적인 요소를 추구하려고 하는데 긍정적인 요소가 뭘까? 자, 오늘 이 58장에서 참된 금식임의 섬김에 대해서 긍정적인 요소를 말하는데 거기 7절과 10절을 보겠어요. 자, 거기 보면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입히고 또 내 권력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10절에 보니까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통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그러니까 긍정적인 요소를 단 한마디로 줄인다 그러면 상대방의 필요를 채우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에요. 근데 이제 이 필요를 채운다고 하는 이것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이제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오래전입니다만 제가 개척하기 전에 내가 인천에서 할 때에 참 어려운 그 개척교회하는 교회 목사님 참 힘들었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때 힘들었는데 하나님께 도우라고 그래서 작은 금액을 그렇게 드렸어요. 구제로 헌금으로 드렸어요. 근데 얼마 있다가는 드리지 말라고 하는 그런 감동을 주세요. 근데 그때가 그분이 다른 때보다도 훨씬 더 힘들었을 때였어요. 근데 왜 그랬을까? 나중에 알았어요. 왜 그랬는가를. 이분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사람들의 손을 의지한 거예요. 누가 나를 안 도와주나 이런 것에 더 관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것보다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막으신 거예요. 만약에 거기에 그때 지금이 그냥 힘들 때인데 도와야지 라고 했다면 하나님의 뜻을 이행하지 못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행을 봐요. 무조건 필요가 있으면 다 채운다. 상대방의 필요를 채운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러니까 중요한 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섬김에 있어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섬김보다 뭐가 우선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우선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실 때, 감동을 주실 때 그때 하는 것인데 그냥 내 마음으로 도와야 되겠다, 불쌍하다. 그건 내 자원으로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작년에 필리핀 가난한 지역 거기에 교회 우리가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지만 그 사람들 관점에서는 크잖아요. 교회를 세워서 이렇게 드렸잖아요. 그것도 처음에 작은 감동으로부터 시작된 거잖아요. 그들의 필요가 보이니까 그 필요를 너희들이 채우라라고 하는 그 감동에서부터 시작되어진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필요가 뭐 예를 들어서 1,000만 원, 2,000만 원인데 내가 거기에 대해서 다 채울 것이냐? 아니에요.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그 범위 내에서 내가 하고 나머지 부분은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거기에 좀 이렇게 하라고 하는 그런 감동이 있습니다. 거기에 좀 구제하라는 감동이 있는데요. 근데 자기는 안 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말이지 좀 구제도 해야 되는데 안 한다고. 교회가 좀 그런 거 해야 되는데 근데 자기는 구제헌금 안 하거든요. 근데 그런 말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말을 할 자격은 뭐냐? 먼저 자기가 하면 그 감동은 먼저 누구에게 준 것이냐? 자기에게 준 거예요. 네가 먼저 해라 그 얘기예요. 저는 거기 할 수 있는 돈이 없어요.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나님께 하려면 대가 지불 없는 섬김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대가가 지불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서 우리가 섬기려면 대가 지불이 필요해요. 그때 금식도 필요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 네 생활비 절반을 드려라. 그러면 생활비 절반을 드리면 어떻게 하나? 그때 금식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루에 한 끼 내가 안 먹겠다. 내가 커피 사 먹는 거 커피 안 사 먹겠다. 그렇게 하는 거죠. 그게 대가 지불이잖아요.
근데 그런 것도 전혀 안 하면서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능력이 안 돼 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그 말이에요. 예, 참된 섬김이 되려면 대가 지불이 반드시 있습니다. 대가 지불 없는 어떤 사랑의 섬김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반드시 이렇게 섬기는 것.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따라 순종하는 것은요,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권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걸 하라 그러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라 그랬을까요? 그렇게 심으면, 그렇게 씨앗을 심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뭐 하실까요? 열매를 맺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나는 씨앗 하나 심었는데 그 씨앗 심은 거 하나 가지고 하나를 심은 거기에 열매가 얼마나 맺히겠어요? 하나만 맺힐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 여러분, 호박씨 하나 심었는데 그 호박 안에서 호박씨 하나만 나오던가요? 해바라기 씨 하나 심었는데 해바라기 거기에 씨 하나만 열리던가요? 그렇지 않아요. 예,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에요. 그걸 섬길 수 있는 것은. 왜? 다른 사람에게 그걸 하라고 그래보세요. 안 믿는 사람이 그걸 해보세요. 무슨 열매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자녀들에게만 주신 특권이에요. 그건요. 뭐 하려고요? 심어서 거기에 열매 맺게 하려고. 근데 우리는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스스로 하나님 주신 그 특권을 차버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기회를 그냥 버려버리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시편 126편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그들이 돌아올 때 불렀던 그 노래인데, 그들은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돌아올 걸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돌아오면서 꿈꾸는 것 같았다고 그렇게 노래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상황에서는 어떻게 우리가 이 바벨론에서 우리가 돌아올 수 있어? 우리에게 힘도 없고 능력도 없는데. 그러니까 보세요. 시편 126편 1절에서 보면 거기에 이런 말씀이 있죠. 함께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의 입에서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의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 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자기들은 지금 포로에서 해방돼서 돌아오는데 꿈을 꾸는 것 같아. 근데 아직도 많은 포로들이 남아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포로들이 남방 시내들처럼 돌려보내세요. 어떻게? 하필이면 남방 시내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남방에는 거기가 다 이 나무들도 없어요. 그냥 다 사막지대란 말이에요. 거기에 비가 오면 어떻게 되냐면 갑자기 시내가 생긴 겁니다. 시내가 생겨서 물이 쫙 내려가. 순식간에. 얼마나 그냥 순식간에 내려가는지 몰라요. 남방 시내 같이 빨리 그렇게 회복하라 그 말이에요. 남방 시내처럼. 근데 그게 되려면 그냥 되어진 게 아니야. 바로 5절과 6절. 시편 126편 5절과 6절.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예. 그러니까 그게 되려면 눈물로 씨를 뿌리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눈물로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 그렇게 눈물을 그들을 긍휼히 여겨야 눈물이 나올 거 아니겠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눈물이 나올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그러니까 알죠. 그들이 같은 마음일 거 아니에요. 왜? 그들이 포로 생활을 해봤기 때문에. 그들이 지금 얼마나 고통 가운데 있는지 알잖아요. 그러니까 눈물이 나올 수밖에 없고 눈물로 하나님께 호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그들도 빨리 우리처럼 자유케 해주소. 그렇게 눈물의 씨앗을 뿌리라는 거예요. 눈물로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에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단을 가지고 돌아오게 된다. 여러분, 농부가 봄에 씨앗을 뿌리면 가을에 추수할 것을 알아요, 몰라요? 알죠. 그런 것처럼 그렇게 너희들이 심으면, 기도로 심으면, 눈물로 기도로 심으면 반드시 가을에 추수가 되어졌을 때 농부가 곡식단을 가지고 오는 것처럼 그러한 놀라운 열매가 맺히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을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존 칼빈, 우리의 칼빈 선생님은, 칼빈 목사님은 씨앗을 뿌리면 반드시 열매를 맺는 것처럼 이 파종 시기와 이것을 비유하고 있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눈물로 씨를 뿌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반드시 추수에 대한 소망을 농부가 가진 것처럼 그렇게 역사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약속을 의지하는 자들은 가장 공고할 때 씨를 뿌려서 사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칼빈 목사님이 얘기하기를 가장 공공할 때 어려울 때 씨앗을 뿌리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 가뭄이 들어가지고 먹을 것이 없어요. 근데 농부는 먹을 것이 없을 때라도 이 씨앗은 먹지 않습니다. 씨앗 먹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 씨앗은 남겨둔 거. 그런 것처럼 아무런 소망이 없고 어려울 때랄 그럴 때일수록 더 뭐 해야 된다? 씨앗을 심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눈물의 씨앗을 심어라. 기도의 씨앗을 심으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많은 경우에 형편이 좋아지면 무슨 뭐 유행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가장 어려울 때 씨앗을 심는 거예요. 어려운 시기에. 물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풍족하면 내가 드릴게요. 10에 2조도 하고 10에 3조도 할 수 있어요. 라고 그렇게 말하지만 형편이 펴지면요. 10에 2조 하기가 10에 1조 하기도 힘들어요. 근데 어려울 때일수록 심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구절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사야 하반부 신약 교회 주신 그런 그 유업이 오늘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려면 우리가 뭐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눈물로 씨를 뿌려라. 기도하라 그 말입니다. 눈물로 간절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구하는 자는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될 것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될 것이다 그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보기엔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농부가 봄에 씨앗을 뿌릴 때 뭐가 보여요? 씨앗 하나밖에 안 보여요. 그러나 그는 머릿속에 가을에 수많은 그 곡식단을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보기에는 아무 소망이 없어. 보이지 않아.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눈물로 씨앗을 뿌리면 기도하면 반드시 어떻게 된다고요?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자,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시편 126편 5절 6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걸 염두에 두고서요. 하나님께 반드시 하실 것을 염두에 두고 신뢰하면서 이 구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이 놀란 그 약속이 다른 사람이 주신 약속이 아니라 오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인 것을 기억하시고 이 약속을 붙잡고 그렇게 주님을 구하여 나아가는 주님을 찾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경배해 드릴게요.